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우리가 신경과학자라고 총칭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과학자들께서 지난 2021년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학생들을, 실험 대상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막 위로하고 칭찬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너 시험 마음 푹 놓고 치르다가 잘못 치르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 등등, 이 자기 자신을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다소 비판하는 쪽으로 이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른 후에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은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뇌 자기공명 사진으로 뇌를 찍어봤더니 이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칭찬한 학생들의 뇌는 그 보상 호르몬 체계가 흘러서 이 신경과학자들이 보기에 충족된, 만족된 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시험 성적은 오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반면 시험을 지금 그 실력 가지고 조심해라, 시험을 함부로 잘못 치르다가는 너 시험 망친다 등등, 이 경각심에 해당되는 말을 듣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성적이 올랐더랍니다. 점수를 잘 받아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신경과학자들이 한 말을, 연구 결과를 이 시간에 말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뇌는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토마스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생전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부탁하기를, 박사님,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박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뇌를 저희들이 꼭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싫어하고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합이 생리학자가 여러 번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줬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하면 내가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과 토마스 합의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은 후에 10년 후에 나의 뇌를 연구하기 바랍니다. 적출된 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사망하자 그 토마스 합의와 계약서 내용대로 뇌를 적출해가지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10년 후에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뇌를 이 토마스 합의가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의 뇌는 1440g이 평균인데 아인슈타인 뇌는 1200g밖에 안 되더랍니다. 다른 사람 뇌보다 훨씬 더 작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짐승이나 뇌가 크면 이 머리가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뇌가 9kg나 되는데 인간보다 지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사람이 커서
뇌가 커도 머리가 좋은 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를 해봤는데 다른 뇌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거기까지만 밝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뇌는 어떠한 영향을 받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이 과학자들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뇌의 비밀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 신앙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문제를 오늘 7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는 견인력,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동하려고 해도 행동이 안 될 때는 언어를 사용하면 이게 행동이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양실에서 광교산을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오면은 3시간 걸립니다. 빨리 걸으면 2시간 반 걸리고 천천히 걸으면 3시간 걸리는데, 저는 이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3시간 코스를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밀리고 이 날을 새야 될 일들이 많으면 부득이하게 그 광교산 산행 기도를 며칠씩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중단했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가야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좀 더 자야 되겠다 등등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 산을 도는 그 속력대로, 날짜대로, 약속대로, 시간대로 도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특단의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동원하느냐? 의외로 여러분, 언어의 힘을 활용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종이에다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번 그 흐름을 놓치면 다시 이게 산이 안 가집니다. 그러면 날씨도 추우니까 그냥 목양실에서 기도드리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써봤어요. 종이에다가 내일 아침부터는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산을 돈다. 효력이 안 나타나요. 뻔히 내가 지금 종이에다가 어저께 밤에 글씨를 써놓고 책상에다 놓고 잠을 잤다는 걸 아침에 뻔히 기억을 하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산을 갈 것이다. 이걸 10번을 한 겁니다. 나는 내일 일어나서 산을 갈 것이다. 나는 내일 일어나서 산을 돌면서 기도드릴 것이다. 나는 내일 일어나서 산을 갈 것이다. 10번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잠을 자면서 내가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자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희한하게 몸이 말을 듣는 겁니다. 몸이 막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 추운 날인데도 몸이 옷을 다 입고 내가 산을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언어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어는 반드시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마디 해가지고는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믿으면서 언어를 시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몸은 전혀 의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입으로 시인을 하면 놀라운 효력이 발생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 누구도 어떤 성실한 사람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뇌를 움직이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과 과학에서 밝혀진 바와 성경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려고 해야지, 뇌는 그대로 두고 몸만 의지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평생 별로 효력을 보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어의 기능,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뇌가 뇌 자체에서만 움직이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외부에서 넣어주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건 연구를 못하죠.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유골에 9kg 뇌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작아도 놀라운 이 행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는 나의 행동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여 가지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 중에서 많은 말들을 이 입으로 내놓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여성들은 냉장고하고도 대화를 한대요. 둘이서 막 냉장고를 열고 정리하면서 막 뭐라고 말을 한대요. 그렇게 빨래할 때도 말을 하고 집을 치울 때도 말을 한대요. 그런데 남자들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가만히 있자. 내가 이걸 어디다 뒀나? 참 정말 그래가면서 운전하면서도 말 많이 하고 사람은 결국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혼자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 혼자서 희망적인 말을 많이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 혼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랍니다. 나는 안 돼. 글쎄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재수가 없을래니까. 등등. 이 사람은 혼자서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은 결국은 견인력,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연을 듣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더 나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 1시간 정도 30분 정도만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온통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느냐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설교 30분 들은 내용대로 끌려가겠는가?
일주일 중에 부정적으로 자기가 자기 혼자만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나누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들은 말대로 끌려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설교 30분 들어가지고는 그게 효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도 어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시인하고 믿고 하는 것만큼 자생력이 좋아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간질병 걸리고 그 병든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꾸짖듯이 말씀하셨더니 아이 아버지가 언어를 고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언어는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69세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특별히 간호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들, 내가 부탁하는데 앞으로 문 열고 내 병실을 문 열고 들어올 때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해 주시오. 이거 간호사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나 병실 떠날 거라고, 병원 떠날 거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을 해가지고, 스탠리 존스에 대해서는 간호사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서 20년을 사역을 당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 우리가 그걸 다시 귀로 듣는 거,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놀라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내가 행동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믿지 말고 아주 많이 믿잔 말입니다. 언어로 나를 고칠 수 있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의지로 나의 행동을 고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 20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30년 해봤는데 아직도 안 되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같은 방법만, 안 되는 방법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그건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더 잘해보고 싶었고, 기도도 더 잘해보고 싶었고, 운동도 더 잘해보고 싶었고, 공부도 더 잘해보고 싶었고, 무엇이든지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도대체가 일은 계속 미루고 게으른 것은 계속 게으르고 몸은 말을 안 들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뇌에 믿음으로 명령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우리의 뇌는 아주 놀라운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 신경과학자들은 뇌에 대해서 발전을 시켰느냐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이 촬영을 시킨 겁니다. 이 뇌를 열지도 않고 그대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최근에 무슨 동영상을 봤는지를 밝혀내는데 지금 실험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어떤 단계까지 가 있느냐면 사람은 90분에 10분 정도씩 꿈을 꾼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잠을 잔다면 총 4번 내지 5번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뇌가 시청한 동영상을 그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뇌만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무엇을 보았는지를 촬영해내는 일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간밤에 꿈에 내가 5번 내지 4번 꾼 꿈의 내용을 그대로 밝혀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뇌를 가지고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뭐 했냐면 돌멩이 들고 짐승만 잡는 일에 썼거든요. 이 뇌를 가지고. 이 1970년대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장롱 같은 컴퓨터에다가 지금 같은 컴퓨터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지금 빠르게 변화돼 나가는 이 신경과학에서 연구해내는 바에 의하면 놀라운 이 컴퓨터 속도와 이 AI 속도를 우리 뇌가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뇌의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의 뇌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상황에서 성공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에머슨은 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시간쯤 만나서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 교양 수준, 교만 수준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태도 수준, 이거 말 들어보면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말로 정보만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부지런히 말을 가르치는 이유는 정보 전달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이민을 떠난 그 가정들을 보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이민을 온 가정들을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느냐 하는 얘기를 그 어느 학생한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우리말로 말하면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뭐 시청에도 가야 되고 뭐 사람들을 만나서 계약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다 감당을 못 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더래요. 엄마 아빠 다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 영어를 잘하고 부모들은 한국에서 딱 갈 때 그 수준이에요. 딱 마트 가서 뭐 물건 사는 딱 그 수준밖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을 10년, 20년 가 있어도 그럼 누가 영어를 다 하느냐? 애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언어 전달 기능으로 이 정보 전달 기능으로 이 언어가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모르고 언어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는 언어를 안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언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뇌에 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정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혀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 정보 전달, 우리의 뇌는 우리의 언어를 관장하고 있고 우리는 언어로 입으로 언어를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역기능이 나오는데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특별히 조심할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절대 희망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주고 부정적인 정보는 자기가 어디서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굳이 나의 입으로 전달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언어로 다시 부정적인 정보를 각인까지 시켜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정적인 정보를 뭐하러 알려주는데 힘쓰냔 말입니다. 희망적인 정보 주기도 바쁜데 긍정적인 정보 주기도 바쁜데. 그러므로 언어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언어는 정보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의 정보, 성경의 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건드리면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건드리기만 건드렸다면 온갖 부정적인 정보가 막 빠르게 각인시킬 정도까지 나오면 그 사람의 언어 중추 신경을 담당하고 있는 뇌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쭉 소설을 읽어주면서 뇌를 촬영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소설을 읽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뇌의 한 부분이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고래라고 말하니까 뇌의 한 부분이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그 사람이 이중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두 나라 언어가 뇌에 동시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보통 2,000단어까지 암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3,000단어까지 암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 단어를 33,000개를 외운 사람은 33,000개의 그 뇌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는 우리가 암기하는 대로 이게 정보 전달 기능에 반드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언어는 아예 외우지도 말고 옛날에 원치 않게 내가 외웠던 것이라도 사용하지 말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절대 덕이 되는 것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바울 사도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외우지도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서 암기가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입 밖에 내지 말라. 시인하지 말라. 전달하지 말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언어의 기능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다른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현역 목회 시절의 경험을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할 때 자기 교회 성도님에게 거의 교인들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권면을 하려고 6개월을 준비 기도를 했답니다.
그냥 불러다가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준비기도를 해나가다 보니까 6개월이나 지난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불러서 잘 얘기했답니다. 정말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는 좀 수용하시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딱 듣고 바로 교회 옮기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는 사람이 수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나의 가족들에 대한 비난을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사랑의 관계성자에 대한 비난을 내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나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한번 뒤돌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자기 사랑의 관계성자, 자기 가족 말하는 걸 감사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들이던가요? 거의 원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묵적으로 불문율에 가까워요.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관계성자들은 다 망해 나가도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도 벌써 몇십 년째 자기만 알고 얘기 안 한 말 많아요. 부부도 20년 전부터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도 서로 못하고 살아가는 부부들 많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기능적으로 그렇게 못 사용하고 있는데 대신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을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권면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하겠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유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꼭 고쳐주어야 할 문제가 있거든.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 문제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기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고난을 만나가지고 돌아오면 그 고난은 거의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겪기보다는 벌써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못 고쳐준 그 악습을 가지고 나가서 고난당하고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는 방법은 사랑의 관계성자들이 말할 때 잘 듣는 겁니다. 낮에도 가르치고 밤에도 가르치고 아침에도 가르치라는 게 이 신명기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한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나볼 경우인데요. 목사님 저한테 뭐 충고할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충고를 요청하는 것은 그 칭찬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한편 정말 이 충고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충고를 듣게 되면 마음의 문 딱 걸어 잠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죠. 벌써 10년 전부터 할 말이 있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대안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뼈아픈 충고를 안 듣거나 덜 들어도 성령께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단 말입니다. 문제는 기도도 안 해요. 권면도 못 받아들여요. 충고하면 교회 떠나요. 친구가 충고하면 그냥 관계 끊어요. 직장에서 충고받으면 그냥 사표 내버려요. 어떻게, 무슨 수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언어에는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기능만 우리가 잘 활용해도 우리 인격이 놀랍게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용력이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마음 상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언어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심한 원망을 합니다. 당신들 대통령 하려고 그래? 왜 우리를 애국에서 끌어나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 광야로 이끌어와 갔구나.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생각 안 해요. 그 중간지대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왜냐하면 10번도 더 불평했거든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마침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들린 대로 너희들을 행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표격으로 10명을 죽입니다. 설득 안 하고 그냥 죽입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을 대표로 죽입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들 땅에 묻어버리시고, 그리고도 강팍해서 또 거역하는 자들을 전염병으로 처벌하시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 언어로 저항하고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이 몸으로 오는 것 같지만 다 이 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고난을 줄이려고 하면은 언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어만 바로 잡으면 즉시 고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언어만 바로 잡으면 고난이 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로 어떻게 천냥빚을 갚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말로 숫송아지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꼭 우리 교훈과 같은 말이 있단 말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말은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된다. 칼로 다친 상처는 치료되나 말로 다친 상처는 썩어 들어간다. 이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은 정보 전달 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은 행동하게, 나를 그토록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행동하지 못하던 그런 나를 언어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언어는 계약, 약속의 기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약속한 것은 정말 어렵지만 지키려고 아주 온 노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입으로 한 얘기인데 그 약속을 어기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 약속을 또 어기고 또 말해놓고 그 다음 약속 또 어기고 제가 너무 쉬워서 저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을 잘못 실수로 약속을 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지킵니다. 이게 언어는 계약, 약속의 효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도 너무 쉽게 약속을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고 수시로 변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언어를 약속을 변경시켜 버릇하면 이거 죽는 날까지 습관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 믿는 것만 가지고는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 구원받을 자격을 주셨단 말입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완 조치가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안 믿어도 구원 못 받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 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계약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잠언 6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 것이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계약서라고 써서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어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계약이 성립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쓰자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인격적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내 입의 말로 말했으면 안 써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쓴 것과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해주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애들이 잠잘 때 와서 깨워가지고 뭐 약속해달라는 거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애들은 그 약속을 또 다 믿는단 말입니다. 자다가 아빠가 비몽사몽간에 약속해준 것도 약속했다고 굳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계약의 효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민수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계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속아서 조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자기들이 묻지 않고 여쭙지 않고 계약을 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물 기른 자와 나무 기른 자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해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언어의 효력인 겁니다. 여섯 번째,
이 언어는 생각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마태는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책직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책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단 말입니다. 언어로 우리 몸이 아플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다 그랬으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치료의 효력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안 해서 그렇진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 먹고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도 발견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100가지 중에 30가지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한 겁니다. 35,000가지 중에서 인간의 병을 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5,000여 가지 이내라고 다른 분들이 말한 게 아니라 의학자들이 스스로 말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병은 어떻게 고칠 겁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언어를 사용해서 고칠 수 있단 말입니다. 손을 얹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라기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광산과 같아서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아닙니다. 여기 저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게 만들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의 말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산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가 말을 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로 시인하면 하늘에서 묶이고 무엇이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산을 없애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 그게 효력이 기도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음에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말과 기도의 효력이 같다는 겁니다. 꼭 기도를 자세 잡고 무릎 꿇고 들여서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꼭 책상에 앉아서만 하려고 그러면 분량이 얼마 진도가 못 나간단 말입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제가 여러분 산을 3시간 동안 돌면 반드시 성경 한 구절을 들고 들어가요. 가지고 돕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한 구절을
우리말로 암송하고 영어로 암송하고. 그러면 3시간 동안 돌면서 한 구절을 암송하는데 아주 딱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암송하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꼭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꼭 방석에 앉아서만 하려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움직이면서도 하고 공부를 막 암기할 것을 막 움직이면서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는 정식으로 더 하고 그래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했는데 잠시 후에 군대로 움직였잖아요. 아니 뼈에게 말해도 듣는데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나에게 명령하면 왜 안 듣겠냔 말입니다.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 목사가 되고 에스겔서를 읽다가 마른 뼈에게 가서 외친 에스겔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마른 뼈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다 악어떼가 있는 데 갔대요. 그래갖고 막 악어떼 있는 데 가서 막 설교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청중들이 100만 명이 있어도 겁이 안 나더래요. 악어떼 앞에 설교한 연습한 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에 가서 에스겔처럼 명령받고 명령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외치는 건데 그걸 왜 못 외치냔 말이죠. 얼마든지 거울 보고 꾸짖고 넌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데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멸망해서 하였으리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치료의 기능이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하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은행에 강도들이 그 은행 금고를 열으려고 2달을 땅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금고를 뚫어가지고 그 금고 안에 있는 현찰과 금괴를 훔쳐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 레이더와 CCTV에 파악된 그들은 그냥 그날 당일로 다 체포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굴은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 동안 고생하고 땅굴 파고 금고 열려고 그러다가 잡히고 그런 그 금고가 간단하게 열쇠만 있으면 열려요. 아주 연약한 그 은행 직원이 그 열쇠만 가지면 열리는 게 금고입니다. 하늘문 열쇠를 주셨대요. 우리한테.
그 하늘에 있는 금고를 막 무슨 몇 년, 몇십 년 우리가 땅굴 파서 가는 게 아니라 열쇠로 열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으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우리 말을 많이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이 3절에서 말들의 입에서 재갈 물려가지고 통제하는 것처럼 그 온 몸이 언어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배만 보더라도 4절에서 그 배만 보더라도 그 큰 배가 작은 그 키에 의하여 방향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처럼 아무튼 5절 입으로 시인하는 혀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혀는 곧 불이오라는 말은 혀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나는 성령님과 교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나는 기도 시간을 늘릴 것이다. 나는 전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영향력 파급 효과가 불과 같이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혀의 기능을 가지고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협조받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의지의 한국인처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됐냔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 동안 언어를 신앙이 더 좋아지는 큰 도구로 삼고 잘 믿고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어를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인격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행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